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용이라고 하고요. 니체가 좋아서 니체를 강의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니체를 공부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너무 큰 기대도 하시지 마시고, 니체는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 강물이니까 어디까지 내가 따라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강이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고는 있어요. 요즘 이제 곁다리로 하나의 또 다른 강물을 이렇게 덧대고 있는데, 그게 야스퍼스 강의가 이제 지난 학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도 또 재미나더라고요. 아, 니체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새로운 시각을, 물론 대학생 때도 읽어봤지만 지금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으니까 전혀 다르게 또 다가오기도 하고, 뭐 새로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를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느꼈던 건데, 문학과 철학이 넘나든다라는 이 인상. 문학의 핵심이라면 비유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달을 보면 달이 떠 있다 이렇게 말하면 팩트예요. 그냥 사실적인 묘사예요. 그런데 밤의 눈동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비유가 된단 말이에요. 눈동자가 뭔지,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이제 의미가 찾아져야 되는. 예를 들어 초인은 번개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초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문장으로 설명해 주면 좋은데, 니체는 단 한 문장도 이렇게 초인은 뭐뭐뭐다 논리적으로 딱 설명해 주지 않아요. 초인이 뭐냐고요? 번개예요. 그럼 우리는 이 번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는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그럼 또 이것도 또 대지의 뜻은 또 뭘까? 한도 끝도 없어져요. 이 비유가 전해주는 강물의 영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니체를 읽으면서 시도 써내고, 스스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많은 영향을 니체에게서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니체가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인가? 아니다, 11년이니까 한 11년이 흘러갔겠구나. 제임스 매튜베리 피터팬 이야기가 유명해지잖아요. 나는 독일에서 교수님한테 첫 번째 과제가 떨어졌는데, 피터팬을 읽어오라. 왜 읽어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영어식으로는 팬인데 라틴어식으로는 판이 된단 말이에요. 신화에서 판은 숲에서 살아요. 피터팬은 어디에서 왔죠? 네덜란드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피터팬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나를 따라라 하고, 나를 따르면 어디 다른 데로 갈 거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불편해요. 뭐가? 나는 날지 못한다고. 나는 날 수가 없어. 이때 피터팬이 설명을 하나 해줘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날 수 있어 라는 말. 기억나요? 어렸을 때 분명히 읽었을 텐데. 뭐 하면 날 수 있다? 행복한 생각하면은 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날아가요. 네덜란드로. 그리고 이 피터팬에는
어른을 상징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누구예요? 어른을 상징하는 인물. 후크 선장이 등장해요. 후크 선장은 손목이 하나 없어요. 없어진 이유는 악어가 손목을 잘라 먹어버렸어요. 이때 손목만 먹은 게 아니라 뭐 또 먹었어요? 손목 시계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악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똑딱똑딱 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어른은 항상 시계 소리에 얽매여서 시계 소리만 나면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 다녀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 만화 영화 보면 제일 재미난 장면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이들이 날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피터팬이 제일 먼저 데려간 곳. 네버랜드로 곧장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디 갔어요? 빅벤이라는 시계탑으로 데려가요. 그 장면은 이 전체를 대변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어른들은 시간에 얽매여 갖고 시계 소리만 들리면 얽매여 갖고 시간만 생각나면은 어떤 일 해야 한다 하고 맨날 하는 소리는 시간 없다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시계 탑을 탁 보면서 시계를 혹은 시간을 아래에 두고 높은 시각으로 쫙 날아가요. 이게 동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시간에 대한 이 문제, 도시와 다른 어떤 숲속의 이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놓치지 않고 살아갈까? 뭐 이런 이념들이 스며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모모라는 작품도 기억나요. 미카엘 엔데, 그렇죠. 어른들은 시간을 아낀다 하면서 계속 저축하고 저금하고 아끼고 살아요. 시간을 쓸 줄을 몰라요. 시간 그러니까 사용할 줄도 몰라. 회색 신사가 등장해요. 회색 신사가 은행쟁이들이에요. 그걸 관리해주고, 어른들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만 그것을 시간을 아끼고 산다라는 착각 속에, 저축해 놓으면 내가 부자 되는 줄 알고 사는데, 저축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영웅, 그가 곧 모모예요. 모모의 첫 대목에 또 보면은 베포라는 거리 청소부가 등장하는데, 그 어른한테, 할아버지한테 모모가 뭔가를 배워요. 뭘 배우느냐 하면 시간을 활용하는 법, 즉 거기 나온 이야기로 하면은 거리를 쓰는 방법. 여기서 저 끝을 보면은 너 일 못해, 너 포기할 거야. 저거 언제 저거 다 쓸어? 포기할 거야. 근데 저 보지 말고 그냥 여기 또 한 발자국, 한 번 숨, 한 번 쉬고 또 한 발자국.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 쓸게 될 거야. 모모의 핵심 이야기예요. 서두르지 말라고. 어른들은 시간을 아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서두르니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시간을 아낀답시고 펄펄 뛰어다녀요. 근데 모모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거북이를 쫓아가요. 시간의 주인 호라라는 마이스터 호라한테
데려다 주는 사자가 거북인데 거북의 이름이 카시오페이아예요. 카시오페이아는 누구 이름이에요? 별 이름이에요. 별이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나도 몰라요. 사진을 찍으면 평면적으로 보이니까 요 별이 요 별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달까지 가는데도 한참 가야 되고 곧 있는 금성까지 가는데도 한참 가야 되고 이 태양계를 벗어나 있는 이 별들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는지 우리 몰라요. 시간을 쫓아간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려면은 천천히 거북이가 카시오페이아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천천히 걸을 수만 있다면 마음의 여유만 가져줄 수만 있다면 이 한평생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또 제가 즐겨 읽는 자주 읽는 문학 작품이라면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있어요. 데미안 읽을 때 제일 신났던 장면은 물론 그전에는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니체 책 내고 막 니체 연구하다가 갑자기 또 읽는데 눈에 팍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 책상 위에 니체가 몇 권 놓여 있다. 그 구절을 발견하는 순간 데미안이 다시 읽히더라고요. 아, 이 데미안 작품 전체가 니체 철학의 복사판이네 하는 거. 니체 철학을 극복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극복이 뭔데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돼요. 극복한 이전에 나와 극복한 이후에 나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극복하고 난 다음에도 이동용이잖아요. 달라진 게 뭐예요? 하고 오늘 바로 전에 수업에서 그 토론하다가 그냥 2시간 다 갔어요. 도대체 극복이 도대체 뭐예요? 하는 거. 이 대목에 대한 대답이라면 헤르만 헤세가 정말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정말 멋지게 장인처럼 제공해 줬어요. 외워볼게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 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은 아브락삭스이다. 라고 비유로 완벽하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내 책상 위에는 니체가 몇 권 놓여 있다라고 쓴 그 저자가 그 철학을 문학적 비유로 딱 설명해 놓았어요. 극복이 뭐냐고요? 나의 존재가 알일까요? 요게 나일까요? 근데 이거 깨고 나오면 새가 돼요. 이게 나일까 나일까? 극복 이전에 나와 극복 이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나는 나예요. 이동용이는 이동용이에요. 또 비슷한 또 이야기가 또 하나 생각났는데 트리나 포올러스 내 중학교 때 읽었던 책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벌레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나무를 짓밟고 올라가서 막 구름 너머에 있는 저 뒤에 뭐가 있길래 하고 다 올라가고. 그런데 노랑 애벌레는 우리는 애벌레가 아닐 수도 있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알고 있었던 나는 내가 아닐 수 있을 거야. 그때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저기 올라가갖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제대로 한번 기다려보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 나는
깨닫고 나서의 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난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이성적 존재라서 이성적 존재는 생각한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는 뭐든지 생각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의 나와는 다른 내가 있을 수 있겠지.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요. 여기에서 책 제목의 의미가 등장해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인 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려면은 언제까지인지도 모를 그 기다림을 잘 견뎌내야 하는 거. 극복하라는 거. 참고 견디라는 거. 기다림의 다른 말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에 다른 말은 뭘까요? 산스크리트어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는 힌두교의 언어예요. 그 산스크리트어가 최초로 쓰여지는 베다니경이라고 해서 노래 가사들이에요. 이 노래 가사들을 설명해 놓은 논리서들이 우파니샤드라는 글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힌두교라는 종교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타가 종교 개혁을 해서 불교가 탄생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최초의 언어는 얘들 기독교 하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듯이 불교 공부하려면 쭉 올라가서 최초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는 말이 참고 견디는 세계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야. 참고 견디는 세계야. 이것을 이해한 예술가들은 성화를 그려내는데 절에 가면 무엇이 성화로 그려질까요? 사바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성화라면 이거예요. 연꽃이에요. 연꽃은 진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올라가야 표면이 끝이 나올까요? 나도 몰라요.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자라투스트라를 2주일 만에 읽어낼 수 있고 누구는 1년이 되어도 못 읽어요. 저는 아직도 읽고 읽는 게 돈키호테예요. 유학 갔다 오자마자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읽고 있다면 1300페이지를 나 하루아침에 못 읽겠어요. 너무 방대해서. 개인마다 다 달라요. 끝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끝이다. 이동용 여기가 끝이다. 너의 한계는 여기야. 그게 누군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가르쳐줘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따라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웃지 말고 외워요. 왜냐? 우리 생각하는 존재는 말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 생각의 자유가 되고 초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직감할 거예요. 니체도 얘기했어요. 문장을 100개만 외우면 초인이 된다고. 문장을 100개만 외우면 인생에 어떤 풍파가 와도 자살하거나 미치지 않을 거라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살고 싶어요? 그럼 문장 100개 외우세요. 오늘부터 도전 1 하고 외우세요. 첫 번째 문장.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하고 적어놔요.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릇은 달라도 그 그릇 안에 담기는 이념은 다 똑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건 불교든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끝까지 내 몸을 잘 이용할 줄 알면은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도달할 거예요.
깨닫고 싶죠. 왜? 우린 이성적 존재라서. 우린 생각하는 존재라서. 생각하는 존재는 항상 정답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길에서도 길을 물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많은 하늘에 번개가 쳐도 루터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어휴, 하나님 나를 수도사가 되라고 하나 보다 하고. 아니면 길 가다 돌뿌리에 떡 걸려서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내가 아침에 뭐 했어, 뭐 아빠한테 대들었다가, 아유, 하나님 벌을 줘서 일어나 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서 아무것도 아닌 사물에서도 의미를 찾아요. 아무것도 아닌 꽃에서도 의미를 찾아요. 전 대학생 때 이혜인 시인의 그 많은 꽃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세대 386 세대 데모하고 돌멩이 던지던 그 시절에 이혜인 시인이 가져다주는 희망의 꽃은 정말 그 영향력은, 그 언어가 가져주는 위로의 소리는 어마어마했어요. 민들레 영토의 꽃이 깃발이래요. 아, 그 말이 전달해주는, 그때 당시 막 데모하고 막 깃발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그 젊은이한테, 아, 민들레 영토가 가져다주는 그 우아함.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어휴, 말의 힘, 생각의 힘, 그걸 느끼게 해줬단 말이에요. 또 문학, 또 뭐가 생각날까? 리차드 바흐의 갈매기 꿈도 생각나네요. 전부 다 니체한테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에요. 갈매기는 날개를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날개를 갖고 태어난 이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는 생각을 해요. 이 날개가 저 친구들처럼 먹이 찾고 먹이 찾아다니고 하는데 소용되다가 죽어야 할 존재가 이 날개를 갖고 태어난 자의 운명일까? 조나단은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먹고 사는데 이걸 날개를 써야 될까? 내가 날개를 갖고 태어난 이상 나는 이 날개의 대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하나의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절벽에 가서 혼자 저는 그 읽을 때 갈매기의 꿈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제일 감명 깊게 받았던 장면이 뭐냐 하면은 벽돌 같은 몸이 되어서 바다에 처박히는 그 구절이에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 하강하는 훈련을 하다가 팍 실수해서 처박힐 때 내 몸이 벽돌같이 느껴질 때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인식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요. 그리고 스승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스승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고. 그걸 깨달은 경지에 도달해요. 자, 그러면 갈매기의 꿈을 인간의 세계로 바꿔봅시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이성을 밥 벌어먹는 데 쓰다가 죽어야 할까? 그게 이 이성을 갖고 태어난 이 인간의 운명일까? 한번 조나단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성을 갖고 태어났다면은 이성의 대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면은 생각의 대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소크라테스 이후 우리는 계속 이성적 존재가 되어서 뭘 훈련을 했냐 하면은 아는 거에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아는 거에 다른 단어란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훈련에 엄청나게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시험 봐도 누가 더 많이 암기했나? 누가 더 많이 암기한 문장을 논문으로 풀어낼 줄 아느냐? 2000년 혹은 250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정말 생각하는 대가는
기억의 정반대인 망각의 대가가 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생각하는 대가지. 자, 이제 명상합시다. 한 찰나에 1초도 안 되어서 생각하는 대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정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훈련이 안 된 자는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빨래하다 왔는데 집에 가서 밥상 차려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아빠가 한 말 눈은 감아도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해. 신화에 보면요, 렛대강이라고 있어요. 렛대. 우리말로 하면 망각의 강. 망각의 강 1렛대는 딸이에요. 엄마 이름은 뭘까요? 엄마 이름 뭐예요? 네, 지네라고 기억의 여신이. 망각은 기억의 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훈련에만 왔지만 그거는 지금 그냥 엄마 역할이, 이제는 엄마가 되어서 엄마의 본성은 뭐예요? 자식을 낳는 본성이, 남자가 도저히 못하는 능력이에요. 이 기억을 통해서 뭔가를 내야 돼. 망각. 아니면은 이 기억의 딸 또 다른 강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망각의 기억나요? 레테이아. 그리스 라틴어에서 아가 붙으면 반대말이 돼버려요. 망각의 반대말. 전부 다 강의 이름이에요. 지금 비유로 표현하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이 알레테이아는 번역은, 이쪽은 아까 망각이라고 번역했고 이쪽은 뭐라고 번역할까요? 알레테이아는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자, 기억을 잘 하세요. 제발. 아까 니체도 100개의 문장만 외우면 인생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했어요. 초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생각의 달인이 될 수 있다 했어요. 기억을 잘 이용하면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천국이 어디라고요?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니에요. 니체의 발상은 내가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발상은 니체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했냐 하면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은 단테라는 인물을 이끌고 가는 버질이라는, 베르길리우스라는 이 로마 시대의 시인이 이끌고 가요. 단테의 신곡은 세계의 영역을 여행을 해요. 첫 번째는 인페르노, 지옥을 여행하고, 두 번째는 푸르가토리오, 연옥을 여행하고, 세 번째는 파라디소, 천국을 여행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옥 겁먹지 마라, 여행하는 곳이에요. 여행하면 돼요. 여행하는 마음으로 가면 돼요. 훈련소, 겁먹지 말아요. 살아남을 거예요. 지옥 훈련, 겁먹지 말아요. 가면 되지. 미국 유학, 겁먹지 말아요. 영어, 겁먹지 마. 한 1, 2년만 고생하면 돼. 거지라도 여행, 거기 가면은 영어 하는 나라예요. 거지도 영어 하는 나라에 가서 거지하고 친구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독일 유학 가고 어린아이 놀이터 가고 정말 한 1년은 살았어요. 어린아이들 이리 와라. 아이들의 언어, 느리단 말이에요. 만화 영화부터 봤어요. 만화 영화의 독일어는 느려요. 문장이 똑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귀면 되는 거. 동양인에서는 딱 보면 20세 딱 되지만 유럽 가면 혹은 미국 가면 어린 아이로 볼 거란 말이에요. 동년배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친구 먹을 수 있어요. 기억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 이성적 존재라서 이성을 잘 이용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어디 갈래요? 스스로 결정하세요.